자, 오늘은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소하고 좀 다르게 설교 중에도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질문들 중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같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 제가 눈병이 났어요. 전염병은 아닌데 눈이 계속 가려워서 이렇게 냉찜질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냉찜질 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신분의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남성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에서야 겨우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였고 아직도 특정 국가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 문화가 있는데 그때 당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성별의 차별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지위가 낮았으며 천민의 신문 속에서 여성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낮은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이들이 남성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부분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들이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낮은 자리가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그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 낮고 낮은 자리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높다 낮다라는 평가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성경에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의 차이는 도토리 키재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더 높은 것처럼 보이고 더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낮아짐은 어떤 것이냐?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낮아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낮아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형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셨어요. 근데 또 하나의 낮아짐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것도 낮아졌는데 그 피조물이 돼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의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은 낮아져야만 했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전가라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이루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놀라운 교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환?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우리의 낮아짐이 예수님의 높음과 교환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낮아오셨냐면 우리와 예수님과 교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심으로 또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내려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하고 우리하고 뒤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들만 사랑으로 택하신 이유. 자, 이걸 보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는지 그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남자만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터의 이야기도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여인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루디아라는 장사하는 여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사람들을 선택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남자여야만 했을까? 했을 때 일단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해야 돼요. 네. 물론 여자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그런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남자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남자를 선택하시냐? 아니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남자보다 여자를 더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남자만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 그 질문과 연관된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내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전에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선택받지 못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시초는 아담이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이들은 이스라엘에 피가 섞여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특별히 선택을 받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만 선택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그 질문과 연관돼서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해야 될 것인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경은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책을 처음에 접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렇다면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구약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그 관점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다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어서 마음껏 19금 영화를 보시죠. 자, 그러면 어떤 영화는 12세 관람가, 어떤 건 15세 관람가, 어떤 건 19세 관람가가 있습니다. 왜 그런 등급을 만들어 놓을까요? 15살짜리가 19금짜리를 보거나 12살짜리가 19금 걸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건 어른들 거니까 애들은 보면 안 돼. 그런 걸까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아이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더라도 등급을 매겨놓고 이것은 그 정도 나이에는 적합하지 않다.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등급을 매겨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야 한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쌍둥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만 선택을 해요. 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는지 여기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은 선택받을 만했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걔 얼마나 성급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으면 팥주당돌이에 뭐 장자의 권위를 팔았겠냐.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야곱도 별로 나은 거 없어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서슴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 없어요. 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냐고? 하나님이 선택했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느냐? 그게 정말로 공의롭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의는 뭐냐? 죄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공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요? 공의는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은 뭐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하고 공의가 아닌 것을 구분하면 사랑은 공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의가 아니라고 해서 불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 일부만을 선택했다고 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긍휼을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하나님께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만 한다면 그 용서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당연하지.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용서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타락한 예정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주장. 맞는 얘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할 사람을 정하셨다면 태초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놓은 것 아니야? 아니에요. 자, 왜 아닌지 설명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공의와 자비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찬양하기 위해 영원한 멸망을 창조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선택하셨다.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멸망하도록 예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된 것을 부인하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네. 하나님이 예정해서 죄를 지은 것이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죄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예정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 뭔지 칼빈주의하고 초칼빈주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칼빈주의는 적극적과 소극적, 이게 뭔 말이야?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선택했어요. 소극적이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라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도록 그냥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줘요.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걸 비대칭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백성이 안 되도록 선택한 것 아니냐. 그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다고 해서 이거 실증이 아니라.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는요, 독신의 은사라는 게 나와요. 결혼하지 않은 것도 은사다. 그러면 독신의 반대인 결혼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독신도 은사면 결혼도 은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신은 은사이지만 결혼은 은사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대칭적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고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적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을 간과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지 죄를 짓도록 그들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초칼빈주의가 있는데 이건 적극적이죠. 대칭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던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예정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해석할 만한 본문이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서 그 완악함 때문에 재앙을 내린 거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소극적 의미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래 그 바로 왕 마음 가운데 완악한 죄악된 성품들이 있었는데 그 죄악된 성품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간과하셨다. 그 말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거나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파란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자유롭게 장차될 일을 불변하게 정하셨다. 그렇다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위법이 피조물의 의지 속에 주어진 것도 아니요, 또한 자유나 둘째 원인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아니요, 오히려 확립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고 해서 인간이 죄인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읽었던 예정론과 하나님의 선택의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는 읽기 쉬웠어요. 가져온다고 했는데 안 가져왔네, 깜빡했고 책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별로 안 두껍습니다. 방학 동안에 한번 읽어보시길. 저한테 한 권 있는데 제가 워낙 지저분하게 책을 읽어서 그 책이라도 읽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Q&A를 하면서 한 가지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이 시간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제가 이 Q&A 가지고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적인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은 어떤 문제들은 성경이 대답해주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성경을 더 읽고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주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질문이 3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다른 질문이었어요. 이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Q&A는 놔두고요. 그냥 설교 시간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기독교인은 혼전 순교를 지켜야 하나요? 성경은 2000년 전 생활상에 맞게 쓰여졌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에 과거에는 제대로 된 피임기구가 없어서 성관계의 위험성이 높았지만 현대에는 피임기구 기술이 발전해서 서로를 보호하면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 20세 이전에 혼인을 했던 예전과 다르게 현대에는 30세 이후 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혼전 순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 오직 예수뿐이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